오늘 우리 성경신학 제3권 그 뒤쪽에 13강입니까? 거기 할 차례죠.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국민일보 신문을 제가 보았는데요. 우리 사랑방에는 올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여튼 이 카트에 찍고 사진을 찍어 왔는데 광고, 이 전면 광고 한 페이지 전면 광고가 났어요. 이 한 페이지 1,000,000원이거든요. 이 광고,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이 전면 광고를 했더라고요. 전쟁이. 저자가 누구냐? 하영종 목사님의 후임으로 오셨던 이재훈 목사입니다. 근데 아직 제가 이 책은 이제 신문학기 때문에 곧 이제 뭐 서점이 아니면 이렇게 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핵심되는 부분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이거 올려놨는데 뭐라 그랬느냐? 삶이 곧 영적 전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 책 내용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무기는 예수님 뿐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삶이 곧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중에 이거 훑어 가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성경신학,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3권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3권이 뭐냐면 죄의 기원과 영적 전쟁이 주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기독교 서점에 가셔서 영적 전쟁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시면 요만큼 상세해 놓은 게 없어요. 제가 영적 전쟁을 37년 때 해오는 사람인데 이걸 모르고 썼겠습니까? 이것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책으로 나오겠죠. 이거는 좀 교환인데 책으로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쓸 때 저걸 했죠. 이 강의의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를 해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약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3,500년 전부터 1,900년 전까지 약 대략 1,600년 동안 이스라엘, 이집트, 로마 등 각지에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총 66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성령님의 주도하에 열방으로 전파된 이래 최근에 우리 21세기 들어서 더군다나 2010년 전으로 해서 성경 필사운동, 속독운동, 그리고 각종 성경 공부, 또 성경 암송 운동 등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그렇게 성경을 필사하고 공부하고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 기독교 전례 135년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래된 교제니까요. 흐르는 동안 한국 기독교는 세계 최대의 교회, 그리고 세계 최고의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순복음교회, 성결교회 등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많이 교세가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130년 전, 그러니까 5년 전만 하더라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예루살렘, 세계 제2의 선교 대국, 1200만 기독교인을 우리가 자랑해 왔죠. 근데 그러나 지금은 약 500에서 800만, 많게는 800만, 안 그러면 적게는 500만, 어떤 사람은 300만 밖에 안 된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숫자가 적어도 1200만 했던 시절보다는 절반으로 줄어드는 추세. 그리고 계속해서 이방 종교, 그리고 이단 종교, 그리고 종교다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성주의자들, 그 인본주의의 거센 공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공의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되기 위한 그 기초 작업이 미션 코람데오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 그것은 옛사람과 자아를 죽이고 깨뜨려서 심령성리를 정결케 함으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챙겨입도록 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배경이 되는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의 말씀,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공부하는 것이 이 성경신학을 강의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오늘 3권에 있어서는 이게 앞에 보여드렸듯이 죄의 기운과 영적 전쟁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 즉 말하면 우리가 인간의 골격을 보게 되면 이
뇌를 감싸고 이 골격부터 시작해서 뭐 여기서부터 두개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뭐 경추로 내려오고 어깨, 뭐 척추, 그다음에 요추, 뭐 이게 골반, 또 이게 약간 또 뭐 손과 발의 뼈가들이 이렇게 돼 있듯이 이렇게 골격이 쫙 돼 있죠. 그 골격에 살이 붙어져 있고, 그다음에 뭐 힘줄, 뭐 혈관, 뭐 등등 이렇게 쭉쭉 붙어가지고 오늘 사람이 이 기능을 하는데 지장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골격. 그러니까 예정과 경륜이라는 것은 뭐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또 읽고 따라 성경을 읽자. 그래서 그냥 성경을 읽자는 건 아니고 그걸 이러면 성경 많이 읽어보실 때 필요가 있어요. 육체는 매일 밥을 먹어야 되듯이 오늘은 시골에서 처음 쑥을 캐서 쑥국을 끓여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맛있는 저녁. 맛있더라고요. 이거 주일날 쑥국 끓여 먹읍시다. 주일날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체는 이렇게 그런 걸 먹어서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죠. 그런데 영혼은 뭘 먹어야 된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서 나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육신이 이 밥을 먹듯이 내 영혼은 매일매일 뭘 먹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 여러분들 지금 집에서 뭐 경건의 시간을 갖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매일매일 말씀을 한 장이라도 이렇게 보시고 계신지, 아니면 또 매일매일 기도를 하시고 계신지,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그 생명의 교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예정과 경륜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 심판하신 하나님의 정죄의 법, 죄가 생성이 됐다 그랬죠. 피조물을 통해서 천사가 이렇게 죄가 될 수 있는 마음을 품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걸 정죄를 하셔서 축출해 버렸다. 그래서 죄의 기원, 이라고 말하면 그 원죄자는 다름 아닌 마귀다. 여러분 신학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학 공부는 이 마귀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공부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신학교 자체에 물론 우리 조직 신학에 천사론에 대해서 배우긴 배웁니다만은 이 마귀론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거의 구체적으로 배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에 우리가 원죄자는 죄의 기원할 때, 죄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으로 지음받은 천사 중 하나가 죄가 될 수 있는 마음을 품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정죄한 것이다. 정죄한 법이 뭡니까? 공의의 법. 그게 율법이다. 그 법은 이미 천사를 피조물을 지으실 때 그 법을 이미 가지고 계신 하나님, 가지고 계신 상황에서 천사를 짓고 두 번째 우리 인간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생각할 때 시내산 언약의 법은 한참 있다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십계명을 주기 전에는 어떤 법을 가지고 그게 죄라는 것을 정죄를 하셨냐 이 말입니다. 법이 어디 있었다? 그때는 하나님의 품속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있는데 이 하나님이 이미 피조물을 지으실 때 전인격을 가진 존재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인격을 가진 존재를 지었다는 것은 당신이 인격의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강압적으로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신학계에서 퇴출해야 될 용어 중 하나가 뭐냐? 강권이라는 거. 이 퇴출해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은 강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강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하나님을 포악한 하나님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인격의 하나님. 그러니까 인격의 신이시기 때문에 인격자를 지어놓으시고서 그에게 인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인격자가 인격적인 말씀을 듣고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그 가운데 공의 말씀을 따라 반응하는 그 반응, 그걸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피조물로부터 성김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지 이미 마음속에 두 마음은 불합격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두 마음이 생겨야 됐을 때 사람은 외모를 보죠. 하나님은
중심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 중심 보신 하나님이 그 두 마음이 생성될 때 뭡니까? 축출해버리는 거예요. 법은 여기 있으니까.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래요. 그래서 원죄자라는 개념이 The Original Sin이라고 말하는 이 원죄라는 개념이 탄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죄자는 누구라고요? 타락한 천사다. 루시퍼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 원죄자 마귀도 그 나름의,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게 되니까 하늘나라의 미가엘 천사장과 그 수하에 있는 천사들 그와 함께 용과 그 수하에 있는 세력들과의 전쟁이 붙었어요. 이 미가엘 천사장은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파워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이길 수 없죠.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이 용을 딱 잡아보니까 이게 누구더라? 이게 옛뱀이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더라. 그래서 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했으니까 마귀도 그 조직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면 자, 마귀와 악령들과 또 이 세상 권세자들과 또 그 밑에 우리 일반 성도들 이렇게 크게 이렇게 편성이 됐다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마귀의 조직이고요. 그럼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왜 세워놓으셨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엄부의 권세를 깨뜨릴 수 뭘 주셨다? 열쇠를 주셨다. 그래서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힌다. 그래서 이 엄부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그 파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명령하게 됐을 때 이 세력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영적 전투의 본부입니다. 본부. 이 교회는 영적 전투.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 진주도 약 200개 이상 교회가 있었나보다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 모든 교회들이 영적 전투의 본부가 돼야 되는데 말로만 영적 전투를 하지 교회가 이 위에 휘감 쳐다보면 떡나발이 되어 있습니다. 맞아갖고. 이걸 이해하시나요? 이거는 영적 전쟁한다는 것은 그냥 헌신하고 뭐 교회에서 봉사했다 뭐 했다 이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영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이 공격이 들어오면요. 문제는 뭐냐? 눈에 보이질 않거든 이게. 보이질 않은데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따라요. 삶으로 증명하라. 이거는 평생 우리 사랑의 교회가 지구상에서 살아갈 때까지 이 말은 들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뭐로 증명하라? 이것도 영적 전쟁이 뭐라고요? 나름대로 한국의 대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그랬으면 지금 영적 전쟁은 뭐다? 삶에서 벌어지는 것이다.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그런데 이 시골에 나사렛에서 무슨 사람이 나겠냐? 날지 어찌합니까, 근데? 모르잖아. 이건 재미있어요. 왜 재미있냐? 참, 이 겨울을 지나면서, 다른 겨울과 다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책을 출간해서 책을 이렇게 또 보급하는 중에 있고, 또, 일부러 또 보급한, 받아본 그분들이 또 책을 소개하고 있는데, 올해는 어떤 경우냐면, 올해 들어서는 생판 모르는 분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책을 달라고 그래요. 오늘도 책을 달라고 그래요. 지난주에도 책을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어떻게 알았냐 모르니까 하여튼 그 책을 봤대요. 오늘 책 달라는 분은 우리 회개 기념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셨는데 보니 그게 책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뭡니까? 그 책을 목사님 책을 주십시오. 그래. 누구와 소개를 하더라.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셨는데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영적 전투의 본부라고 하면 이 교회의 리더는 이 탑 리더는 영적 전투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는 뭐냐? 자기도 몰라, 자기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가 그냥 원투 스트레이트 맞아가지고 그냥 그러게 좀 돼가고 있는 거야, 지금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어째 그 영적 전투를 하자고 하겠습니까? 영적 전투를 하면 당장 우리 삶에 강력한 공격이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평생에 내가 마귀로부터 귀신으로부터 공격당해보지 않으면 그 사람 엉터리예요. 무슨 말이 됩니까? 그
공격을 안 당한다는 것은 생명이 안에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빛이 뭐가 자꾸 확 빛에 들어가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니까 어둠이 물러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니까 이 세력들은 화들짝 놀랐습니까? 그냥 물러갑니까? 근데 그 세력은 절대 그냥 안 물러가거든요. 끝까지 한번 해코지 하거든, 이렇게. 해코지를 하거든, 이렇게. 막 끝까지. 우리 한국 속담에도 못 먹는 밥이 잿뿌리 나듯이, 내가 어차피 이놈은 집에 못할 바에 그냥 고춧가루나 뿌려가지고 그냥 이리로 간다고, 이렇게.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또 그걸 또 아주 적나라하게 공연하고 파헤치고 대전하고 싸우고 막 전투를 벌이니까 이 세력들이 물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새 그런 걸 가보면 이제 책을 그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또 전파가 되고 전파돼서 이렇게 이 사람 이게 책을 통해서 이렇게 전파가 되는데 그 올해는 이제 제가 우리 이 내용들이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또 문자가 왔어. 뭐라고 그러냐. 내 목사님 솔직하게 나 다시 질문하겠는데 참나 여러분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서울의 대형교회 권사님이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수요일 저녁에 강의하는 그 내용을 이제 계속 우리 지금 유튜브를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요일 강의하는 그 내용을 진짜 목사님 교회 성도님들 알아듣습니까?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멘 소리 이거 좀 들리거든요. 지금 역시 목소리를 작은 거 보니까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랬구나. 이 자꾸 묻는 거예요. 진짜 그 얘기를 목사님께서 알아듣습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는 세월의 대형교회에서도 못 무슨 말이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한국의 최고의 장작교단이고 대학원 된 거죠. 그거 되면서도 이걸 과연 알아듣냐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하세요. 진짜 알아들었습니까? 어이구야. 보세요. 알아듣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 전투의 본부가 돼야 되고, 그럼 여러분들은 적어도 우리가 장군이 있으면 그 밑에 연관급이 있고 위관급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부사관이 있고 병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병이요, 부사관이요, 위관급이요, 연관급이요, 아니면 별이요. 나는 별이다. 적어도 아이고 하나님은 별이라고 하겠습니다. 나는 적어도 그래도 막 별은 못되지만 무궁화는 된다. 자, 무궁화. 대답할 수도 없고 하여튼 따라서 나는 별자리다. 그래, 고조도 큰 소리 쳐야 됩니다. 큰 소리 쳐야 일이 되지. 이 교회가 영적 전투의 본부가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영적 전투의 본부는 그럼 그 안에 최고 핵심되는 부서가 뭡니까? 무슨 부서겠어요? 군대에서 최고 핵심되는 요직이 뭘까요? 작전관이에요. 작전관. 이 작전관에 이 돌아가는 작전 장교, 작전 과장이라는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 수많은 수천 명의 변사 나거나 수백 명의 변사 나거나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목숨이 그거 달린 거거든. 이 작전관이 그거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이게 장수가 되고 또 장군이 되고 또 적어도 영광급쯤 돼서 작전 과장 정도로 안 돼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내용 자세히 목사님 이렇게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래 돼야 되거든. 그래서 영적 전쟁 1, 2, 3, 4 이거 쭉 쪼개서 7번째까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14강 영적 전쟁 우리가 아까 옛사람 같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쭉쭉 이제 지난번에 이걸 봤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요. 원자로서 설명했고요. 마귀에 대해서 해보려 했습니다. 조직이 있다 그랬죠. 이렇게 조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교회는 영적 전투의 본부라 그랬죠. 자, 전쟁은 공중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두 번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런 식으로 각 지역마다 요런 세력들이 있거든요. 있고 우리 경남에는 여기 뭐 어떤 게 따르죠? 이게
우리가 문화, 옛 문화, 이런 거, 추구하고 한다 하지만, 그게 전부 다 우상숭배에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요 최근에 우리가 명절이 지났으니까, 보름이 지났으니까, 정월 대보름 지났잖아요. 구정이 지나가면서, 정월 초하루가 지나고, 보름 되기까지 보통 뭘 합니까? 세상에서는? 달집 짓는 행사를 보름날 행사하는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땅받기를 하죠, 땅받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지신받기가 땅받기 하는 거거든. 이 매구패들 다니면서 이게 그 지신받기, 땅신을, 그러니까 이 밟으면서 뭡니까? 땅신을 일깨우는 거죠. 그거 다 아무것도 모르고 또 아이고, 오늘은 돈이 없어. 이거 하고 하죠. 자, 우리 경남에는 이래서 이 지역을 장악한 형이 있다. 우리 진주를 장악한 형이 뭐라 그랬죠? 진주는 음란의 형입니다. 농계가 기생. 이런 게 진주 상징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말하기 그러니까 이제 의로운 또 기생이나 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런 게 진주 상징이 되면 안 됩니다. 진주에 좋은 문화도 있잖아요. 여기 남매 합파의 본거지라는 그런 좋은 문화도 있는데 왜 그런 걸 자꾸 내세우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인사, 쌍계사, 표충사, 옥천사, 천국사, 우리가 다 있죠. 요 금방 다 있죠. 그죠? 천연사찰, 통도사, 대원사, 저 사천 쪽에서 사천 삼천포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 그것도 있죠. 그죠? 그 백운사가 백천사가 또 있죠. 그죠? 있어. 그것도 있어요. 저 무슨 산이고 그 산에 백천사도 있죠. 다 오래된 절 아닙니까? 자, 이런 것들이 요소에 있어가지고 완전히 우리 이 서북남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거, 이렇게 뇌를 장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사람이. 근데 군마다 이 시구마다 보면 뭐 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자, 영적 세 번째, 인간의, 근데 그 영은 공중만 장악하고 있고 지역만 장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접근해 온다는 게, 여기서부터 너무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제. 인간에게 접근한 영이 있다 그랬고, 이 영과의 싸움이다. 자,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이 뭡니까? 육과의 싸움이다. 요과의 싸움이다, 이 말입니다. 이 썩 없어 요과의 싸움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썩 없어 것과의 싸움인데, 육과의 싸움인데, 육이 추구하는 어떤 그 무엇과 영이 추구하는 그 무엇과의 치열한 대립이다, 이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그런 걸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홍과 육의 역학적인 관계, 영은 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다 우리 지나간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육신을 공개함과 동시에 이제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람은 영과 홍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맨 껍데기, 우리가 보통 닐 앤더슨이 원 세 개를 그려놓고서 맨 안은 뭡니까? 영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은 홍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맨 바깥이 뭐라고요? 육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서부터 서서히 안으로 들어오죠. 이렇게 전쟁이라는 게 육을 공격, 그 다음에 뭘 공격한다고? 그 다음에 혼을 공격하는 거예요. 혼을 다른 말로 하면 자. 요까지 싸움이라. 여러분 안에서 왜? 내가 인격자이기 때문에 내가 의지가, 판단이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따라서 거기서 명함은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게 영분별이에요. 분명히 이 맞다고 생각 잘못 한 번 잘못 선택을 해버리면 평생 고생이에요, 그게. 그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도자가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분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지도자가 그걸 보고 방치해 놔둬버리면 그 지도자가 아니죠. 근데 지도자가 가르쳐 줘도 안 하는 것은 어찌할 수 없잖아. 여러분 걸리니까, 그건. 각자 본인이 걸리니까. 그래서 홍과 자와의 싸움이다. 예. 자, 그래, 그 다음에 또 나온 것이 뭡니까? 여기에 옛사람과의 싸움이다. 옛사람 뭘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 반대가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원래 죄 없던 나. 그게 속사람이에요. 근데 원래는 죄가 없었는데 죄를 뒤집어 쓰고 태어난 나. 이게 뭐라고요? 여기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옛사람과 속사람,
속사람의 회복이냐, 옛사람 제거냐, 옛사람 제거냐, 속사람의 회복이냐, 요게 마지막 이때 전쟁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가 구원되는, 육이 구원되는 겁니까? 내 영혼이 구원되는 거잖아요. 영혼인데 속사람 아니면 옛사람? 그 얘기예요. 구원되는 것은 뭡니까? 나의 속사람. 그러면 옛사람은 껍데기를 벗겨야, 옛사람을 깨뜨려야, 그 자아를 깨뜨려야, 옛사람을 깨뜨려야, 옛사람 벗겨야 안에서 뭐가 나온다? 이렇게 속사람이 나온다.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속사람을 회복하는 그것이 영적 전쟁 중에 전쟁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옛사람의 성향이 자기 혼과 자아를 통해 가지고 육을 거쳐서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됩니까? 그 원리 때문에 뭐라고요? 삶으로 증명해야 하는 거예요.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무슨 사람들이 알고 읽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 저와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의 어떤 편지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 방향 편지 될 수 있어요. 그냥 편지가 편지는 뭐 편지지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편지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이름면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저렇게 나타나네? 저 사람 저렇게 나타나네? 저 사람 이렇게 나타나네? 이것이 있어야 돼요. 무언가는 이런 게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엉터리예요. 그 사람 구원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게 있는 사람이 구원이 되는 거거든. 그게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라.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안에 있다는 그 증거는 반드시 뭐라고 바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이 되죠? 옛사람과의 싸움이다. 근데 이 옛사람의 요소가 아직 우리 속에 있으면 100% 귀신 역사한다. 따라 옛사람을 죽여야 된다. 자아를 깨뜨려야 된다. 무슨 말씀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뭡니까? 그래서 이걸 해보라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죽어요. 다 써보셨어요? 근데 두 사람은 아예 써서 제출을 하더라고. 그거 제가 해보라 해줬어요. 해보라 줬더니, 저 때보다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90% 좋아졌다고 얘기했더라고. 그래서, 땡큐. 하여튼, 어쨌든, 동원이 그걸 생각하니까 그걸 생각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90% 좋아졌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이걸 우리가 원래 학교 가면 좀 더 이걸 다 해가지고 좀 더 막 공개적으로 막 박사를 내잖아요. 이렇게.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언제 했습니까? 1월 19일 날 했나? 언제 했나? 그때 10월 7일 날 했나? 그 치유를 하고 보내놨더니 저희 팀들은 이제 난리 난 거예요. 그때 가지고. 이런 행복을 받아도 되나? 이러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할 나의 옛사람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기록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깨어져야 될 나의 자아의 구체적인 내용도 한번 기록해 보셔야 됩니다. 과거에 기록했다 해서 지금 기록할 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 기록해 봤으면 과거를 할 때 그 언제가 과거입니까? 작년? 2년 전? 3년 전? 그때 이걸 기록해 봤으면 지금 또 기록해 보면 되잖아. 그럼 얼마만큼? 그때는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됐네? 이거 알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내가 좀 발전이 됐다 안 됐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도 여러분이 이런 게 있다는 개념은 이거 벌써 우리가 아직까지 이걸 처리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다 제거할 수 있게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뭡니까? 그러면 그 옛사랑을 자아를 파쇄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마지막 승부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영적 전쟁은 어디서 벌어진 것이다? 삶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이분도 영적 전쟁을 이 고민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이분도 뭔가 깨닫다 봐요. 내 책을 한번 사보려고 그러는데 이분은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이니까 뭐라고 이제 표현하시는가? 내 책을 사보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영적 전쟁의 시작에서 마지막까지 다시 정리를 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영적 전쟁 어디서 벌어지고 있다? 공중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 다음 또, 자, 공중에서 어디로 내려옵니까? 이렇게? 지상으로 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어디서 벌어지고 있다?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 얘기야. 문제는 지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공중에 있는 거 벌어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이걸 알아듣냐는 거예요. 그분이 이걸 진짜 알아듣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당신이랑 모르까 우린 다 한다 그랬습니다. 권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들은 하도 내가 많이 해서 다 알고 있대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분에게. 저분에게. 자, 그래서 이 자신의 내면에서 벌어졌다고 했을 때, 이 뭡니까? 이게 옛사람이라 해요. 내 안에, 그러니까 계시록 18장 2절에 보니까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큰 성 바벨론이 있다. 이걸 제가라 그 얘기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 데가 지금 언젠데, 그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 안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의 본부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 그게 귀신의 본부거든, 거기가. 그 안에 있다는 그 안에. 그게 내 안에 있다네.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걸 지적하는 거죠. 제 소원은 네게 있다. 큰 성 바벨론 네 안에 있다. 너는 그걸 다스려야만 된다. 그걸 다스리지 않으면 너가 죄에게 종로로 타게 되고 너는 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랬대. 그러니까 옛사람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다. 그게 내면에 있는 걸 제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아를 깨뜨려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육체는 마지막 도구되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를 통하면 바로 바깥으로 드러나거든요. 전쟁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씨뿌림의 비유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옥토가 되어야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주간에 교환이 3권이 새롭게 나오는데요. 그 다음 책도 3월달 중에 3월달 중에 책이 또 한 건 나오잖아요. 나오도 소책자거든, 소책자. 얼마나 소책자. 푸켓용으로. 그래서 전도용으로 소책자를 이제 지금 거의 90%를 한 건 이제 90%는 쓰는데 그거 쓰면 바로 이제 인쇄 맡기면 그것도 아마 빠르면 3월 정도 나오겠죠. 소책자. 이제 앞으로 소책자를 쭉 이제 우리 영성 실천 원리를 쭉 소책자로. 그 다음에 옛사람을 죽이는 과정을 소책자로. 이게 쫙 펴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려운 용어들이 그런 걸 소책자를 보면서 뭡니까? 너무 쉽다 이거. 요 소책자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전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의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던 그러니까 공중전, 지상전, 그 다음 뭡니까? 내면전. 이걸 딱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근데 이 전쟁이 그냥 허지부지에 끝나는 전쟁이 뭐라고요? 따라요.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여러분, 적을 안 죽으면 내가 죽습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중간 라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숨을 곳도 없습니다. 이거는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쉰다는 개념도 있고 잠잔다는 개념이 있지만 영은 잠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이는 밤도 없고 낮도 없어. 이것들은 밤에도 와 괴롭히잖아. 잠자도 와서 팍 괴롭히고 희한한 꿈을 꾸게 만들고 그게 다 그 장난들이거든. 자,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그래서 정말 끈질기다.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 내가 사람이 피곤하겠어요? 안 피곤하겠어요? 따라합니다. 피곤하겠네요. 많이 피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싸울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알기 때문에 너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 힘든다. 나를 의지하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시기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권세를 사용하고 그 이름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님 피, 이 예수님 때문에 이 영들이 두려워하고 떠나가는 것이지, 딴 거 보고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들었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이 뭘 아냐 이 말입니다. 아까 물었잖아요. 그리스도의 편지를 했을 때 뭘 보고 그리스도의 편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 나는 그리스도의 의의 도구가 되므로 옳은 것에 대해서 이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므로, 나는 전도의 도구로, 나는 뭐 찬양의 도구로, 나는 기도의 도구로, 나는 뭐 재물의 도구로, 이렇게 각자가 나름대로의 어떤 그 편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어떤 내용이 있어야 무슨 사람들 그걸 보면서 읽는 거예요. 내가 뭐 편지를 써서 읽습니까? 우리 삶을 보고 읽는다 그 말입니다. 그 얘기가, 편지란 말이. 그 바울은 뭐래? 너희는 무슨 사람들 앞에서 내가 볼 때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랬잖아요. 그 바울은 그거 중매쟁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목회자는 모르는데 그 중매를 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목사는 모름적인 말씀을 잘 쪼개야 된다 이렇게. 잘 쪼개야 됩니까? 자꾸 쪼개봐. 해결되나 그게. 갖다 붙여야 해결이 되지. 쪼개면 해결되겠나 그게. 물론 해석을 잘한다 그런 개념인데, 자, 그래서 영적 전쟁은 끈질기다. 전투는. 그래서 영적 존재의 침투 배경을 한번 보게 되니까요. 자, 이제 또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봅시다.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상과 나의 죄와 허물, 회개치 않는 삶, 구원의 확신이 없음, 교정하지 않는 옛 습관, 공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 다음에 11조의 문제, 주의 종의 가르침을 대적하는 문제, 원수를 맺는 것, 각종 상한 감정과 상처 등 이런 것들이 있어. 그 외에 뭐 시기, 질투, 뭐 하여튼 뭐 분리하는 거, 뭐 이간하는 거, 두말하는 거, 두 가지 행동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전부 다 이건 죄거든, 이런 것들이. 그런 죄된 요소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들은 침투한다, 안 한다? 따라해. 합법적으로 침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적의 문을 취해야 되는데, 대적의 문을 헉 열어주는 게 이렇게. 들어오시옵소서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들은 무혈입성한다, 무혈입성. 피해는 안 하고 들어와 버린다니까? 들어오면 그거 따라합시다. 쫓아내기는 힘든데, 들어온 거는 일순간이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쫓아내려고 그래봐. 근데 한 번 쫓겨나갔다가 다시 재침투할 때는 더 힘들어져. 몇 배로 더 힘들어진다? 성경에 보니까 7배. 7개죠. 데리고 들어온다.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는 철저히 해결해버렸어.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오랜 동안 치유상을 해보고 영적 전쟁을 해보니까 그냥 이게 뭐 여러분들 우리가 뭐 음포를 놓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걸 알아야 우리가 전쟁 싸워 이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돼.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렇게 정말 조심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렇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 존재가 이렇게 침투를 하게 되면 그 영적 존재가 내가 무혈입사도 문을 열어줬으니까 그럼 그대로 들어와서 장악해버린 거예요. 장악한 데서 영과 혼과 육의 그 전영력을 다 장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귀신은 한꺼번에 그 장악되는 게 아니거든, 그게. 우리도 그래도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있으니까 금방 장악이 되겠습니까? 바깥에도 서서히 공개에 들어온 거죠.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공중전에서 지상전에서 내면전으로 들어오듯이 바깥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쭉. 육의 영역을 먼저 장악하고 막 육의 영역을 공격을 하면 질병을 주거나 막 그냥 막 하여튼 뭐 일이 안 되게 만들어 쫙 그래버리면 이 사람 하나님 불신할까 안 할까? 하나님이 와서 그냥 그럴 수 있습니까? 할까 안 할까? 예? 우리 교회는 안 합니다. 아니까 안 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하겠지. 그러니까, 그러면 자동으로 영적 존재가 와 들어와 장악을 해버린다. 그 얘기. 육체적 요소를 장악하고, 맨 바깥의 요소를 장악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옛사람 죽이기에 이런 그걸 읽어보시기 바래요. 그거 쭉 그거 읽으면 정확합니다. 정확해 그거. 그게 100%입니다 그거. 제가 안 당해보고 그거 쓸 수 없는 거거든. 당해봤기 때문에 쓰는 거지 내가. 그래서 영적 존재가 장악을 해야 되죠. 공의의 말씀에 불신앙. 그러니까 말씀을 안 믿습니다 이 사람. 이 장악을 해버리면 당해버리면 그 다음에 또 공의의 말씀에 뭡니까? 불신앙. 믿지도 않을 뿐더러 불순종. 아예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신앙 또는 불순종의 삶이 뭐라고요? 반드시 귀신이 장악을 시도케 한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런 영적 전투니까 영적 존재를 우리가 축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 존재의 침투 배경부터 먼저를 제거를 해야, 그러니까 이런 아까 위에 있는 이런 것이 침투 배경이 되니까 요 침투 배경을 뭐라고요? 먼저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회개 기도문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회개 기도문은 그냥 내가 하라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고, 여러분 뭐 회개 기도문 그냥 만들어 놨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걸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다 무료로 나눠드리잖아. 그걸 매일매일 하셔야 돼. 회복이 될 때까지. 그래서 이걸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회개할 거는 회개되고 또 의식을 바꿀 건 바꿔야 되고 행동을 옮길 건 옮겨야 됩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죠? 행동으로 옮겨야 될 거를 자꾸 입마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 되죠? 그죠? 또 의식을 바꿔야 될 거, 의식을 안 바꾸면서 자꾸 그렇게 행동하면 됩니까? 그럼 또 안 되거든. 의식을 바꾸고는 의식을 바꿔야 되고 행동을 바꾸고는 행동을 바꿔야 돼.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걸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걸 먼저 침투 배경을 제거해. 배경을 제거해야 그 배경을 타고 역사했던 영들을 쫓아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합법이라 합법. 따라서 귀신은 합법적인 불법자다. 귀신 우리가 들어오면 됩니까?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이들이 우리가 합법적인 통로를 열어줬기 때문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합법적인 통로가 뭐라고요? 그게 침투 배경이다.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도 죄입니다. 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죄입니다. 이걸 자꾸 심리학적으로 볼 때 상한 감정과 상처라 말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게 뭐라고? 이게 바로 죄의 부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훌른 신학교 찰스 크레도 박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심리학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음식 쓰레기라고 표현한 거예요. 음식 쓰레기가 있으면 뭐가 찾아온다? 자동으로 쥐새끼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쥐새끼가 누굽니까? 그 쥐새끼가 바로 마귀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축출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대적을 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물러간다. 자, 대적을 하려고 하니까 일단 이 세력들이 활짝 놀래요, 안 놀래요? 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딱 하려고 마음을 딱 먹고 좋다 하면 내가 자녀 상하고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고 딱 마음 먹으면 그 날짜에 귀신이 공격을 합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하게 돼 있다니까. 분명히 이 영적 세력들은 우리의 중심을 누구보다 다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몇 년을 살았습니까 그게? 여러분 따라 내 나이만큼 그것이 내 속에 살았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도 그래서 회개를 빨리 할수록 좋다. 치유도 빨리 받을수록 좋다.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참 말씀을 참 먹고 자라는 이것이 사무엘이 국가적인 선지자, 국가를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선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첫째는 어머니의 그 어마어마한 그 눈물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출생이 태어나면서부터 뭡니까?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되었고, 모친이 젖을 뗀 이후에 뭡니까? 그때부터 성전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봉사하던 제사장으로부터 어릴 때부터 뭐라고요? 벌써 나실인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후손 가운데 그런 이게 실력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탄생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미션 코람대의 이 영성 실천 원리, 이런 십자가의 도만 제대로 딱 탑재를 하더라도 분명히 그걸 전수만 잘해도 그런 우리 후손들 가운데에서 그런 훌륭한 주의 종들이 배출되리라 믿습니다. 새해에는 국지가 국정 간정될 거리가 있잖아요. 지금 4월달에 미국에서 이제 들어온다 그래서 들어오면 오라 그랬어요. 간정하세요. 와서 이제 가서 직접 들어봤으니까 이제 알 거 아니에요. 다른 이미 벌써 월드 투어를 좀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벌써 몇 나라가 매진됐다고 연락이 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막 대적을 하면 이 세력 때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그러니까 제가 쬐끔하니까 우리 한국 속담에 뭐라 그랬어요? 사촌이 노는 사람 배가 아프다 그래. 그러니까 뭐 지가 있던 장소인데 참 이거 나가라 막 예수님의 권세가 무슨 나오긴 나왔는데 약이 올라 죽겠는데 이 밖에 딱 생각해 보니까 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려니까 무섭고 이제 여러분 그 정도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귀신이 저거 턱 치면 탁 쓰러지니까 니는 똑같은 내가 음식을 보다 니 맛도 없다. 니는 저기다 싸우면서 내가 들어와야 맛있는데 니는 푹 치면서 그거는 귀신도 맛도 없다 그래. 싸도 되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귀신들이 참소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참소를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조그마한 그런 아까 여기에 침투 배경이 될 수 있는 요런 요소가 딱 등장하면 이 참수벌이 되거든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한번 써먹었어. 예수 이름을 또 한 번 더 써먹었어. 처음에 탁 써먹을 때는 막 금가 바로 튀어나와. 왜? 빛이 향이 무섭거든요. 근데 조금 이따 지켜보니까 또 각으로 싹 돌아가. 그러니까 사르르 자기 뭐 또 들어와 있어 이게. 내가 이 한 사람을 10년을 쫓아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또 들어오니까 뭡니까? 또 쫓아. 그 다음에 또 들어와 또 쫓아. 이걸 내가 한 사람 10년 했다니까. 10년을 한 사람을 10년 했다니까요. 그 사람도 고생이라. 근데 그 사람은 후손이 지금 너무 잘 됐어 지금. 그 어머니가 뭐 보통 수고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끈질긴 침투 배경을 제거하지 말아야 돼요. 침투 배경을 제거하면 들어와서 막 휘젓거든 이 세력들이. 그러니까 한 번 쫓겨나고 또 두 번 자꾸 쫓겨보니까 이 사람은 니는 뭐 정가범이네. 그 다음 들어오면 나갈까? 절대로 안 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두 마음이 평생 두 마음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고범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고범죄 알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죄인 줄 알면서도 짓는 죄를 고범죄라고 그래요.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그거는 용서되지 않는다? 힘들어. 그게 무슨 말이냐? 철저히 회개를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립 서비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거는 행동을 바꿔야 돼. 바꿔야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거 하는 얘기야. 그전에는 회개하면 주님이 왜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도와준다. 그러니까 초신자 때일수록 기도하면 금방 응답해 줍니다. 근데 세월이 10년쯤 지나면요, 주님 이제 서서히 이제, 니는 잘 봐라 하고 손 뗍니다, 이렇게. 손 떼면 그 다음에 그대로 밀고 들어오면 떡나버려 됩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 전쟁 해본 사람 다 합니다, 이거. 기도원에 오래 추리하면 이게 정확하게 합니다. 처음에 은사가 팍팍 열리죠. 보통 은사라 그러죠. 근데 은사라고 하기에는 그는 은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표적을 본 거죠. 우선 한번 빡싹 역사합니다. 우리 그 작은 책 그거 보면 그거 다 나와있잖아, 그게. 그래서 그렇게 됐다가 뭡니까? 뭐 하나님이 기도하면 금방 착착착 응답해 줍니다. 그럼 신나요? 신났나요? 신나죠? 그럼 잘 따라갑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쯤 가면, 에이야, 너도 이제 10년이 지났느니라. 너도 이제 신앙에 이제 제법 이제 성숙해질 때야 됐느니라. 그때 손을 떼면 하나 있다,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언제 되게 됐습니까? 그럼 그전에는 딱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있으니까, 그럼 이 사람이 이제 혼자서 이제 아무 자기는 모르죠. 하나님이 손을 뗐는지 안 뗐는지 몰라. 그게 본인은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 사람은. 그럼 계속 옛날 그때 하겠으면 안 했으면 이렇게. 근데 해보니까 이게 옳다, 안 옳다? 옳지 않다. 그럼 그대로 들어와 버리게. 하나님은 그걸 보실까, 안 보실까? 다 보고 있습니다. 에이야,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많은 걸 보여줬지 않냐? 보여줬으니까 이제 네가 가르침받은 그대로 삶을 살아서 행동함으로 그 세력들을 제거해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들 그걸 모른다니까. 이해되세요? 무슨 말이지? 오케이. 이제 우리 정리상 이해가 될 거예요. 처음 오셨지만. 그래서, 마귀는, 자, 우리는 영적 존재가 어떻게 참선하냐. 자,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다고 고백하지만, 자, 육체가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의 자아를 건드려서 우리를 참수함으로 자아를 틱틱 건드려 보니까 와! 이거 그냥 우리 세상에 말 표현해 보니까 막 직면하면 바로 폭발한다네요. 직폭이라네요. 말도 표현도 참 잘해.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죽었다고 고백하지만 육체가 존재하는 한은 언제든지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의 자아를 건드린다. 그러니까 마귀 항상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의 감정을 건드리고 의지 체계를 건드리고 나의 지적 체계를 건드린다. 이렇게 툭툭 그걸 툭툭. 그 자신의 우리 그 영적 전자들 했죠. 자신의 강점이 치명적인 단점도 알아낸다 그랬죠. 그죠?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강점이 치명적인 단점일 수가 있다. 근데 단점인데 그걸 확 바꿔버리면 초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아를 건드려서 우리를 참수함으로 죄의 세력권 아래로 내 자아를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옛날에 그걸 기억을 시키고 또 주지시키고 해서 그쪽으로 다시 옛날 그 모습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이렇게. 자,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미션 코람들을 통해서 여기서 뭔가 들은 게 있거든. 이게 가려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아닌데 이 될까 안 될까요? 요 갈등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대답을 잘하죠 오늘은. 네, 그 없어야 됩니다. 그게 미혹이 돼. 참소한 것이고 미혹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부정적인 자신의 주특기인 거짓말을 통하여 우리를 미혹한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자 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입장이 곤란하니까 말을 요렇게 해야 되는데 요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이 되고 여러분? 이게 지금 미혹이거든요. 잘 들어야 돼. 분명히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자기 충실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디모데잖아요. 3대 신앙인 디모데. 바울이 그에게 뭐랬냐?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나님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이 생긴다. 디모데 알겠느냐?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주특기인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마귀는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지긋을 그대로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요렇게 말하니까 요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입장 곤란 때문에 자기 체면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그 다음 누구 될까? 또 이렇게 말해야 돼.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해야 돼. 이 사람은 거짓말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한번 처음 요리 말해버린 게 자꾸 요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저질하시네요. 이게 진짜 엉뚱한다니까요. 말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공의의 말씀을 말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율법 복음 그거 따지면 율법 복음 벌써 그 사람은 학문에 오염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생명 없습니다. 그 사람은 율법과 복음 따지는 게 아니죠. 이는 공의라 공의. 율법도 공의의 말씀 중에 하나고 복음도 공의의 말씀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이죠? 이게 율법과 복음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이라 말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런데 이걸 자꾸 공의의 말씀을 자꾸 찢어 이렇게 찢으니까 이게 하나가 안 된다 이게.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본의 아니게 어떤 상황상 그렇게 말을 한 그것이 가면 갈수록 자꾸 은폐.
은폐 운동하니까 이는 군대 용어거든요. 적에게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뭡니까? 이리 숨고 이리 피하고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은폐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진실과 정직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있는 그대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이래야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창피스럽고 힘들고 그렇지만은 가면 갈수록 이것은 한번 딱 진실하게 정작 말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거짓말 할 게 없어. 오히려 이 사람은 계속해서 뭡니까? 진실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귀가 공격할 빌미가 있을까 없을까?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은 강해집니다.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은 회복돼요. 한번 회복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는 요즘 우리 서울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런 걸 많이 봐요. 여러분도 우리 제자들이지만은 나는 교회 여기 있지만 이 전국구잖아. 우리 교회는 전국구니까 그래 많이 와. 오늘 또 왔더라고. 목사님 원래 내가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계약은 이만큼 주더래. 그러니까 참 신기하네요. 그래 때가 되면 그래 된다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도 공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3년 지난 지금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그렇게 저 사람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누구를 고쳐야 되겠더라? 따라하세요. 나를 고쳐야 되겠더라.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 얘기.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가면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쩌다가 내가 이 영성 실천을 알아가지고 미션 군함도 알아가지고 이렇게 되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를 거짓말로 미혹을 해서 뭡니까? 부정적인 이 말은 마귀의 참소 1번지거든. 근데 자꾸 입술에 부정적인 말을 하면요, 그때부터 걷잡을 수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게 마귀의 공격이고 역사는 미혹이거든. 그게 미혹 당하면 그래서 이게 미혹의 얘기는 무서운 거라며. 자, 그래서 근본된 뿌리를 잘라버려도 순간순간 그 육체의 옛 습관을 기억시키려는 마귀의 미혹에 의해 상대방과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다. 오늘도 내가 전화 한 통 받았는데 그게 보니까 딱 옛날에 그런 거예요. 어저께도 마찬가지고. 이 집을 떠난 귀신이 원래 자기 집이 그리운 거예요. 그러니까 또 들으려고 하니까 원래 이 사람 특징을 알겠어 모르겠어요. 그 잘 알거든. 딱 코를 그으면 딱 걸리거든. 근데 옛날 같으면 잘 걸려서 이렇게. 지금 누가 있습니까? 지도자가 있거든. 코 딱 걸려고 딱 들어왔는데 이게 딱 내 앞에 낚시 미끼 다 던졌어. 이렇게 딱 던졌는데 이거 지금 물똥말똥 하다가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내가 그랬어요. 스탑! 이렇게 행동하세요. 그랬거든. 행동 반경을 제시를 한 거예요. 바로 그거는. 어제 오늘 두 건에 그 전화 받았어요. 똑같은 맥락이. 그게 뭡니까? 따라해. 과거를 기억시켜서 나를 장악하려는 미혹의 영의 역사다. 무슨 말씀이 이해돼요? 거기 넘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막연하게 싸운 게 아니고 이렇게 치밀하고, 그러니까 기본 프레임을 알아야 이 세력의 공격들을 방패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패 하다가 그 다음 뭘 뽑아야 돼. 이렇게 때가 되면 뭘 뽑아? 확 뽑아서 날려버린다. 그냥 무슨 말씀이 됩니까? 맨 막다가 안 되는 거야 이거. 따라 공격은 최후의 방어막이다. 그동안에 자꾸 막았지만 예수를 떠나라 막았지만 지금은 내가 그물고 쳐버린다. 그냥 이 그물과 칠 수 있는 것은 공의가 살아있어야 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공의가 살아있자면 이 금하고 성령의 금을 칠 수가 없다니까. 왜? 금을 치긴 치는데 마귀가 나를 알아요 몰라요? 니는 뻥이야 거짓이야 내가 니 모르는 줄 알아 다 안다. 뭘 줄 알아 내가 니냐 이런다니까. 그럼 이거는 헛방이야 헛방. 마귀가 뻥치다 안다니까요. 이거는 힘이 없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데 어떤 사람은 강력한 파워가 나온, 어떤 사람은 아무리 안 돼. 그게 왜 안 됩니까? 그런 차이점이라. 지피 지금 백전백승이라. 그래서 그 옛 습관을 기억시키려는 마귀의 미혹에 의해 상대방과의 뭐가 있다?
의견 대립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영적 존재의 재침투와 그 원인을 다시 위에도 여기에 침투 배경을 설명했지만은요, 여러분, 악한 영들을 축사하고 나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옛 습관을, 구습을 교정하는 작업에 즉시 착수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우리 영성 실천 원리가. 축사를 한간 동시에 뭘 해야 된다? 내 습관을 바꿔야 돼. 이걸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에 따라서 결정적인 피니시 블로가 되느냐, 마지막 펀치가 되느냐, 아니면 내가 다 하느냐, 거기서 결정합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래서 영들을 축소하는 반드시 그 습관을 바꿔야 돼.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되게 듣기 싫을 거예요. 듣기 싫어요. 벌써 귀신이 왔고, 듣기 싫다 해라. 그래서 옛 습관과 인격을 교정하지 않으므로 그 습관을 그대로 행하면 귀신은 즉시 재침투합니다. 틀림없어요, 이거는. 왜? 그 톤으로 또 계속 역사했거든, 지금까지. 마귀가 참소할 때 구원과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미혹당하여 다시 범죄하면 즉시 귀신은 재침투합니다. 몇 명 데리고 들어온다고? 지가 당해봤거든, 호되게. 그러니까 호되게 이 상대방이 근육 펀치를 휘둘러더라, 강펀치를 휘둘러더라. 그러면 내가 더 많이 데리고 와야 그 펀치를 휘둘러도 내가 이걸 장악할 수 있다. 귀신은 장악 안 한다, 이러면. 귀신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참소할 때 구원과 죄사함에 확신 없거나 미혹당하여 다시 범죄하면 저기 침투한다. 자, 각종 상한 감정과 상처들을 치유하지 않으면 악한 귀신은 그에 의하여 반드시 재침투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읽고 마칩시다. 그래서 옛사랑과 자아 파쇄가 그래서 마지막 영적 전쟁의 승부처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그 마지막 승부는 옛사랑과 자아 파쇄와의 승부이다. 항상 우리는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가운데 상대방의 지식과 철학, 감정, 정서 등에 상관없이 우리 자신이 자신의 지식, 자신의 감정,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삶을 살았잖아요. 여러분이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는 절대로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감정 내세우면 안 됩니다. 그건 전부 다 귀신입니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우리 보통 목사님들 세계 가보면요, 목사님들 세계에서 목사님들은 전부 다 신학 박사 아닌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똑똑하신지.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를 모르다 보니까 예수님처럼 딱 그래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는 하나님이 아니고 뭐다 이게? 바알세불이다, 바알세불. 바알세불에게 힘을 빌어서 쫓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신의 지식, 자신의 감정,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본능의 삶이다, 그게.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게 귀신의 재침 통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걸 다 내려놔야 돼. 따라야, 침묵이 검이다. 예. The silence is gold. 침묵이 검이다. 그러니까 이런 침묵이 뭡니까? 결국 이 침묵을 하게 되면 영이 보인다, 안 보인다? 내 안에 역사는 영이 보인다니까, 이건데. 요걸 잡아내려 했잖아니까. 그런 고난과 고통과 자신의 지식, 감정, 이런 걸 다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딱 그 상황에 직면이 됐잖아. 됐을 때 딱 눈을 감고 뭐라고요?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머리를 통해 공유가 사람 머리에서 여기서 전쟁이나 막 이 생각 저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저 생각 이 말 저 말 저 말 이 말 아이고 어지러워라. 이 사람은 머리를 통해 역사하는 귀신이 되게. 또 감정을 통해서 막 덜걸 쓴다, 이게. 덜걸, 이거는 이 사람은 감정을 통해 역사하는 놈들이거든요. 그걸 딱 건드리면 그들이 폭발하게 이렇게. 요런 것들을 통해서 마귀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걸 틀어 막아야 돼, 이렇게.
그걸 털어 막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셔트 마우스. 침묵해. 그러면 영들이 보이고 이 영들을 제거하면 그게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 영들을 제거해야 심령이 정결케 되고 심령이 정결해야만이 주님이 거기에 오신다. 정확합니다. 자, 그래서 의견의 대립이란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정서가 본인 의식의 그 밑바닥에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1년, 2년 해보고 10년, 20년 해보고 이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감히 이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거의 텍스트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교본이다, 교본. 그러면 우리 자신의 지식, 그리고 감정, 자신의 지식, 자신의 감정,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 실제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문제는 상대방이 자신의 자아, 그 정체도 모르고 그의 옛사람이 무엇인지도 모른다고 하면 그것이 상대방의 옛사람의 자아라고 판단이 될 때 지혜로운 자들은 그 자아를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만 말하지 않는 겁니다. 누구나 잘하세요? 누구나 잘하세요? 따라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나나 잘할게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 흡수의 또 다른 표현은 뭡니까? 포용이에요. 포용이고 자신이 죄악을 삼키는 블랙홀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겁니다. 그래서 가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고 이렇게 있고 고통당하는 그 사람은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죠? 고민하는 사람도 얼마나 고민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아직까지 잘 몰라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품고 기다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만져주세요. 이게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라. 오늘 저와 다 그런 지도자의 시각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생명의 성령께서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반드시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침묵하면. 우리 그래서 이 도표 거기 나오죠, 그죠? 그게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가 침묵하면 누가 말씀하신다? 주님이 말씀. 내가 멈춰야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영성 원리입니다, 그게. 자, 그러니까 상대방은 성령의 감화하심에 의하여 조용히 자신의 그 행위를 돌아보아서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다립시다. 기다림. 문제는 상대방이 깨닫지 못했을 때인데 그 문제를 두고서는 뭐예요? 하나님께 그랬죠?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옛사람과 자아의 습성을 교정하지 않으므로 제2, 제3의 충돌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내가 될 수 있잖아,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 상대방이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고치지 않으면,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옛사람과 자아는 반드시 깨뜨려야 되는데 본인이 죽이고 깨뜨리지 아니하면 본인보다 훨씬 강자를 붙이신다. 피할 수 없는 외나무 다리를 주신다. 그래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죽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도록 죽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그 심령과 함께 할 수 없거든요. 에이야,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하자, 내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팔짱을 끼지 않으면 너는 성공할 수가 없느니라, 될 수가 없느니라, 깨달을 수가 없느니라, 이길 수가 없느니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느니라.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 날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힘을 내려모라, 힘을 내려모라, 힘을 내려. 하나님은 가슴이 터지면서 지금 울고 계신 거예요. 알고 보면. 누가 그걸 못 깨달아요? 우리가 못 깨달아서 그렇지.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난날에 자신이 잘못했던 그 순간순간들을 뭐라고요? 필름처럼 착착착착 스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단독 목회입니다. 외롭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재물이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고통이 찾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다 압니다. 그럴 때마다 상대방의 의견을 항상 청취하는 자세가 되어야 되고, 상대방의 그 의견을 들었을 때 그것을 갖고 대립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따라 물이 흐르듯이 흘러가게 하라. 아무리 귀에 거슬리고 눈에 천불이 나도 어떻게 해요? 흘러가게 하라. 흘러가게 하라. 걸림이 없게 하라. 그 얘기. 그 의견을 들었을 때 내 속에서 일어난 대립되는 격한 감정, 대립되는 지식, 하고 싶은 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밤새 사연이 많은 사람들은 밤새 내가 혼나 우리 어떤 센터 하나 세워지면 내가 할 게 다 하나 있어. 밤새 차 마시면서 밤새 얘기하고 싶어. 사연 많은 사람 얘기를 다 들어주고 싶고. 늘 가면 뭐 하겠습니까? 얘기 들어주고 밖에 있겠습니까? 사연 들어주고, 아픔을 들어주고, 고통을 들어주고, 밤새 들어주고, 다 풀어주다 들어주고, 그렇게 하고 싶은. 제가 원래 그거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어릴 때 별이 곱이었거든. 우리 집 사람이 3년을 살아보니까 그것도 하나 더 붙인다네. 미련한. 미련한 거예요. 유감없이 발휘해보려고 그래. 그때 우리 얘기 많이 나눕시다. 그때는 차도 공짜로 줄 테고 다 공짜로 줄 테니까 밤새 그것도 우리 치유전도 한번 만들고 싶어요. 그런 거. 자, 마지막 단계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마음은 항상 뭐라고요? 따라해. 침착, 고요, 기다림, 웃음. 따라해. 썩소라도 지어야 미소가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대처는 교정되지 않은 옛사람과 강력한 자아의 깨어짐, 그리고 자아의식의 철폐를 경험한 자에게서만이 찾아볼 수 있는 뭐라고요? 생명의 여유입니다. 여유. 이것은 진정 자기 죽음에 확인된 증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박혔다. 그거 안 믿어줘.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0절을 보니까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래도 안 믿어줘. 이게 뭐라 그럽니까? 이유로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내 속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그러면 그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흔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그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지금 우리 하나님이 정상에 보내시면서 그거 배워라 보낸 거예요. 지금. 정확합니다. 두고 보시라니까요. 사망이 반드시 생명에게 삼키운 바 되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승리잖아요. 따라요. 사망아, 네 마음대로 돌아가 봐라. 그리 큰 소리 쳤으면 우리가 그 앞에 어째 되겠습니까? 반응하지 말아야 돼. 나를 죽여도 반응하지 말아야 돼. 와서 강하게 나를 때려도 반응하지 말아야 돼. 그 빙그레 썩소라도 찌어야 됩니다.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허씨, 옛날에는 이게 딱 때리면 반응을 잘 줘도 요새는 아무리 때려도 반응을 잘 안 하거든. 야가 좀 실성했나? 혹시나 가버린 거 아이가 이거? 그리 돼야 됩니다. 그리 되면 됩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게 진정한 영적 승리입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승리요, 예수님의 승리이며 교회의 승리인 것이고 인류의 승리인 것이다. 어떻습니까? 한번 실천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시험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권사님은 제 옆에 25년을 같이 붙었자 지금. 근데 보세요, 25년 기다림이 그냥 기다림입니까? 얼마나 돈이 한 푼도 없고 병이 덤벼 들고 엄한 수모와 갑부가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클라이스를 타고 다니신 사람이에요. 40년 전에 클라이스를 타고 다녔다니까. 그를 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알거제 되어버렸으니 그 애가 25년을 그렇게 살았다고. 근데 지금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다린 그 사람에게 그 중심을 딱 보셨죠. 중심을 딱 보시면 뭐라고요? 세계적 음악가를 세운 거예요. 멋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 미션 코람대예요. 작품이 나와요, 작품이. 그것도 세계의 최고의 작품을 낸 거라 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대상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의 고통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면 안 돼요. 자꾸 연약함이거든. 그거는 물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 제가 애써 제가 외면하니까 목사님이 너무 사랑이 없다 이랬다 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 이기셔야 돼. 이기시면 반드시 그때 옵니다. 온다니까 왜 안 오나? 온다니까. 반드시 온다니까. 반드시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도 또 기다리잖아. 그들이 잘 돼, 내가 잘 되는 기거든. 여러분이 잘 돼, 내가 잘 되는 기거든.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나도 기다린다니까. 나도 기다린 보람이 있을 게 아니야. 다 실패하더라. 다 실패. 누가 내보고 그러더라. 목사님 미션 코람대로 영선실 원리대로 해가지고 잘 된 사람 있습니까? 말해보세요. 내보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서성도 그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 예의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 뭘 바라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 반드시 옵니다. 그때가. 우리 크게 믿읍시다. 옵니다. 반드시 온다니까요. 여러분 자신을 가감히 해보세요. 가감히 번제물로 드리시면 됩니다. 가감히 십자가 내려놓으면 된다니까. 그게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승리합시다. 찬송하겠습니다.